네. 오늘 매년마다 저희가 여름에 수요신앙 강좌를 하게 되는데 요번에 주제는 그 성경 속의 여인들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 이 성경 속의 여인들을 준비할 때 하나 이제 그 얘기해 주신 게 있는데, 일단은 잘 알려지지 않은 여인들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몸에 에스더도 없고요. 룻기도 원래 그 성경에 들어가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이 하여간 성경 속에서 여러분 잘 알려지지 않은 여인들 그 중심으로 조금 준비를 했는데, 저는 제가 항상 일본이잖아요. 일본이니까 이게 그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딱 떠오른 게 이제 다비다였어요. 권사님 기도해 준 것처럼 참 따뜻한 여인인데, 전에 제가 이제 왜 다비다를 딱 먼저 떠올렸냐면, 전에 교회 제가 교육사역위원회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다비다 장학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비다 장학금은 교회에서 만든 장학금이 아니라 한 개인이 만든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저희 전에 교회가 한 61년 만에 여자 장로님이 처음 나오셨어요. 근데 그 여자 장로님이 그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이분이 원래는 그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어서 교회 개척도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암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어려운 암들이 있잖아요.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요즘은 뭐 이렇게 암도 빨리 이렇게 치유받긴 하지만, 옛날에 췌장암은 조금 어려운 수술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정말로 살려달라고 그러던 중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죽었다가 정말 다비다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늘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어서 이게 매년마다 그 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여수에 가보면 저희가 옛날에 국내 송재 갈 때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희가 사실은 그 국내 송재 갈 때 제가 그 안내하신 분한테 이분 조남을 조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누구 얘기했더니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1년마다 그 애양원이 한센시병 환자들이 계신 곳인데 1년마다 거기에서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뭐 초기부터 하셨으니까 뭐 수백 명이 되는 그분들을 모아서 잔치를 다 베푸는 그런 걸 감사함으로 하기도 하고, 저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렇게 교구별로 또 이렇게 과일들을 갖고 오는데, 이분은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절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앞에 강대상에 이제 여러 가지 과일과 곡식들을 놓는데 다른 사람들 못 하게 해요. 본인이 하겠다. 그래갖고 이 테이블이 한 4개 정도를 되는데 거기에 뭐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본인이 감사한 게 너무너무 이제 많았던 거죠. 그래서 다비다 장학금도 본인이 이제 다음 세대를, 청년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한 학기 한 아이들이 400만 원 정도 줘야지 아이들이 좀 학교를 다닐 수 있을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학기, 그러니까 1년에 400만 원씩이니까 한 5명 정도 지원할 수 있으면 금액이 좀 크죠. 근데 그거를 본인이 10년 정도를 하겠다. 그러면서 만든 게 이제 다비다 장학금이었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다비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36절에 있는 본문인 거죠. 우리 36절에 있는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을 다음 넘겨봐 주시겠어요? 저 혼자 보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저는 제가 그 교회사를 좀 전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을 하려고 하면 일단 기록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기록된 내용이 많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다비다를 연구를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기록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기록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인물 연구를 할 때는 굉장히 2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영어로 하면 who하고 what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를 알아야 되고 무엇을 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36절에 보게 되면 다비데에 대한 정보들이 조금 나오게 돼요. 보시게 되면 거주지가 어디냐면 욥바라는 곳이에요. 이게 굉장히 다비다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중심 도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도 이 욥바라는 도시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욥바라는 데에 이제 그 출생지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다비다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욥바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죠? 다비다. 다 비웠나? 이거 농담인데 이게 나중에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게 다비다인데 이름이 하나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름을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도르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게 되면 다비다 헬라식 이름이 도르가인데 이 부분도 왜 중요하냐면 이 욥바라는 곳이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이 함께 공유했던, 함께 살았던 도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다비다가 죽게 되잖아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르가 일어나지 말고 뭐라고 해요? 다비다 일어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도르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다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영양, 뭐 사슴 이런 뜻으로 다비다가 되어 있는데 오늘 보시게 되면 이 다비다의 굉장히 중요한, 오늘 사실은 이게 제 오늘 그 강의 또는 설교 이의 가장 중요한 요지인데 이 다비다의 특징이 뭐냐면 뭐라고 써져 있죠? 여제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 텐데 이 여제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 3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 다비다가 이 사람의 성품과 행실이 나오게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삶이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삶이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좀 세 가지로 조금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다비다를 통해서 옷 찢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어떻게 보면 복음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어디냐면 욥바라는 곳이에요. 자, 아까 전에 욥바라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림으로 일단은 먼저 좀 인지를 해드리려고 이제 해놓은 그림인데 해변가 되게 이제 여름 휴가철인데 되게 좋죠. 그 다음 장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저기 이제 욥바라는 곳인데 이 도시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3,000년이 넘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히브리 말 아람어 그 뜻이 있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단순 유대인 도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도시라는 걸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한번 또 보여주시게 되면 욥바라는 도시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때 가져오게 되는 항구 도시가 바로 욥바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 한번 또 넘겨주시면 욥바 보면 또 유명한 데가 요나 아시잖아요. 요나가 이제 그 다시스로 원래 가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다른 곳으로 다메섹을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욥바에 가보면 저 요나의 물고기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물고기가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그 다음 지도 좀 한번 보여주시면 보시게 되면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 요나가 보시게 되면 제가 보는 쪽은 이제 오른쪽인데 니누에라는 곳이 있어요. 아시리아 수도인데 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가게 돼요? 네,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 욥바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면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배울 때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 고린도도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물자나 물류가 이렇게 여러 교통이 되는 것처럼 저 욥바 역시도 굉장히 이스라엘한테 중요한 항구 도시다. 우리가 그걸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은 내려주시고 저를 좀 봐주시면 그래서 욥바라는 도시를 조금 정리해 보게 되면 일단은 항구 도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나 물자나 물류가 교환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다비다를 이해할 때 섬유가 굉장히 여기서 교환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사는 도시라는 거예요. 여기는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애들이요 영어 이름이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배우다 보면 영어식 이름을 하나씩 다 짓는데요. 그래서 저희 딸도 얼마 전에 영어 이름이 하나 생겼는데 원래 저희 딸 이름이 서연이잖아요. 근데 영어 이름 뭔지 아세요? 자스민이라고 알라딘 생겨갖고 본인이 자스민 하겠다 그러고 영어 이름은 자스민인데 이게 한국 이름하고 영어 이름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교류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아까 전에 다비다 도르가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사는 도시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계속 나갈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과부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날씨가 굳을 때마다 배가 파손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항구 도시나 어촌 같은 경우에는 이 어부들이 물에 많이 빠져 죽다 보게 되니까 이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 아내들이 남편뿐만 아니라 수입원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처럼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100년 전에 무슨 사회보장제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면 사회보장 제도는 더 어려웠던 거죠. 근데 참 성경은 놀라운 게 뭐냐면 항상 구약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항상 돌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돌보심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귀한 그 마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그 뒤에 절을 한번 먼저 보겠는데 3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이 보이거늘.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다비다가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우리가 이건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이 도르가가 지금 이게 도르가가 죽은 상태예요. 미리 조금 먼저 나갔는데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제가 노란색으로 저기 표시해놨죠. 도르가가 노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이 보이거늘. 아하. 지금 이 다비다가 갖고 있는 그 재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느질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아내가 이제 옷을 조금 제가 좀 뜯어져 갖고 좀 꼬매달라고 했더니 바느질을 한 다음에 바늘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와 이게 아내도 당하고 저도 당하고 이게 아기가 있는데 이게 바늘을 못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한참 그거를 찾았다고 이제 찾고 찾았는데 겨우 나중에 이제 자석 가지고 찾은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늘은 굉장히 작잖아요. 이게 찾고 찾아야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찾고 찾아야 되는 그 바늘과 실을 통해서 이 다비다가 그 당시에 있는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별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욥바는 다양한 그 섬유 물건들이 수출되고 수입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국 전쟁 끝난 다음에 섬유 사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게 결국에는 자원과 노동력이 이게 집중되어지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비다가 이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들과 어떻게 하냐면 오늘 아까 전에 성경 말씀을 보신 것처럼 선행과 구제를 하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동력을 만들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생계를 만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 3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서 구제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베풀어주는 자선의 일종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구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개념이 구약 성경에는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신약 성경에서 다비다가 했던 선행과 구제는 그런 게 아닌 거죠. 본인도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선행과 구제의 개념이 보상이 아니라 오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선행과 구제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복음을 체험했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사실 여기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기술을 이 과부들에게 가르쳐주고 함께 일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 욥바의 여성, 옷 찢는 여성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 다비다가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또 신앙 강좌긴 하지만 설교식으로 이제 교훈을 조금 생각해 보면 시편 16편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함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바느질하는 거 별로 우리가 보기에는 큰일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80세 소명을 받을 때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못 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2절에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지팡이 하나 있잖아요. 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위치,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력, 영향력을 이 지팡이가 사실 상징하거든요. 당시 80세 때 모세의 위치는 뭐냐면 그냥 목동이에요. 목동은 그 당시 직업 중에서는 좀 하위 계급이거든요.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다음 경제력은 말 그대로 뭐 목동이었으니까 경제력이 뭐 많이 있겠어요. 근데 영향력은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영향력은
그냥 양하고 아들, 자녀들한테만 영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모세가 그냥 생각했을 때 이 지팡이는 그 정도 수준이었지만 이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위치가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그냥 목동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리더가 돼요. 그리고 경제력은요,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매출하기야 만나. 이게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매일 공급했다고 하면 그 경제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영향력은 어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모세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PPT 하나를 좀 보여주시게 되면 우리나라 분 한 분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저 찬양은 뭐 워낙 유명한 찬양인데 제가 구역장 성경공부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송명희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뭐 워낙 유명한 가사인데 저는 이분을 그 고3 때 그때 그 집회 때 한번 보고 저희 교회에 한번 이렇게 초청이 오셔서 제가 그때 찬양 인도를 할 때 바로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뇌성마비 환자예요. 그러니까 거의 선천성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우리 정상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막 이렇게 베베 꼬여져 있고 말도 굉장히 그 한 말을 하려고 하면 되게 어눌해요. 그래서 옆에 어머니가 이제 그 송명희 시인이 얘기하면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어릴 때부터 선천적인 그런 뇌성마비면 학교를 다니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오늘 가사를 한번 잘 보시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곳 있으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천성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집안에 뭐 재물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건강도 남보다 약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분한테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분의 영안이 띄어지게 돼요. 이분은 소망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 간증을 들었을 때 본인은 어렸을 때 지금은 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뭐 그 해외 여행 뭐 자율화가 돼서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가 해외로 나갔지만 꿈이 뭐였냐면 세계를 좀 여행해 보고 싶은 게 어렸을 때 작은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소위 말하는 아이들 말로 넘사벽이었죠. 근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리고 본인에 있는 이 진솔한 이야기를 시로 적었는데 그게 나중에 주찬양이라는 최덕신 씨를 통해서 그게 이제 테이프로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되면서 정말로 한반도 곳곳에 저도 그 세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은혜를 받아요. 가사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다비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그 바느질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옷 찢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 거죠. 두 번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근데 문제는 이 다비다가 그렇게 옷 찢는 신앙 공동체, 여성 공동체를 잘 만들어 놨는데 죽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복음이 지금 다비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중단이 되니까 위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다비다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나 복음 아직 듣지 못한 사람한테 영향력을 줬던 사람인데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갑자기 옛날에 그 사역했던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 전임 사역을 이렇게 딱 했는데 전임을 이제 들어가고 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그걸 잘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제 옆에 저하고 동년배였던 이름을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걸 도와줬어요. 뭐 PPT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가고 뭐 신방은 어떻게 하고 사람이 되게 구수한 사람이고 집에서 하여간 교회까지 오는데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오기도 하고 막 이랬던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막 시 짓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나중에 목회를 이제 그만둘 때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구두 한번 닦아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구두 닦으면서 딱 하고 이제 그 교회 사역을 마침하고 저희 통합 측에 이제 영등포 도시산업선교라는 게 있는데 그쪽에 가서 또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역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지리산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자연 목회 막 이런 것들을 했던 분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현실인가? 맞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느 날 그 SNS 그 페이스북을 보는데 이 목사님 죽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서 그 문자가 장례식 문자가 온 거예요. 정확히 45살이었거든요. 아이는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더 아쉬워도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때 중학생이었던 그 아들이 이반이라는 애였는데 그 아이가 아빠 그 장례를 끝난 다음에 그 입관식을 하잖아요. 그 입관식을 하는데 그 입관식을 경험하면서 쓴 글을 페이스북에도 올렸어요. 글을 한번 좀 보시면 그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제 감정이 좀 갑자기 그런데 그냥 담담히 읽으려고 했는데 제목이 잘못된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쓴 건데 뭔가 잘못됐다. 오늘 내가 장례식에 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뭔가 잘못됐다. 오늘 우리 아빠 장례식이 아닌데 뭔가 잘못됐다. 내 옆에 예쁜 백합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뭔가 잘못됐다. 내 앞에 아빠 사진이 놓여 있으면 안 되는데 뭔가 잘못됐다. 엄마가 울고 있으면 안 되는데 무서웠다. 머리에 붕대를 두르고 누워 있는 아빠의 얼굴이 무거웠다. 앞으로 아빠 대신 내가 짊어져야 할 고통이 아빠의 굳은 손을 잡아다 보고 딱딱한 발을 만져도 보고 평소에 튀어나온 배도 만져본다. 오늘 본 아빠의 얼굴이 마지막이란 걸 알아버리고는 듣지도 못하는 아빠의 귀에 사랑한다 말하고는 눈물을 치며 아빠를 포장한다. 여기 있는 내가 싫다. 제발 내 평생 모든 걸 바꿔서라도 아빠한테 사랑한다 말 한마디 듣고 싶다. 이게 중학생 아이의 글이었어요. 내려주시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 삶에서 이렇게 인생을 마쳤을 때 몇 년이라도 기억했을 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죽음이 있는 거죠. 이 다비다의 죽음도 그 공동체에는 그런 죽음이었죠. 근데 반면에 부끄러운 죽음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교통사고로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서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 반응이 아니라 보통은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생과 사가 분명히 같은 사람의 죽음인데 어떤 사람은 안타까워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끄러운 죽음으로 끝날 수가 있나? 오늘 다비다를 보게 되면 다비다는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죽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요바에 있는 그 옷 찢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체를 씻었는데 당신은 이게 빨리 장례하려는 게 관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락에 누웠다는 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다락방이 아니라 높이 있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방인 거죠. 오늘 이 다비다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건 뭐냐면 이 다비다를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꼭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루따라는 곳이 나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루따가 어디냐면 요바로부터 한 14km 정도가 되는 그 거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루따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이야기해요. 이 다비다는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4km 정도 떨어진 그 루따에 베드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위해서 오게 되죠. 그러면서 아까 전에 그 39절에 있는 본문처럼 이 옷 찢는 공동체들이 베드로한테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비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애통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공동체의 위기고 다비다가 없음으로 인해서 복음 확장이 단절되는 위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우리 슬퍼하지 마시고 이제 40절 말씀을 보면 힘이 납니다. 우리 4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아멘.
근데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슬퍼했는데 살아났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PPT 한번 가능한가요? 저 질문입니다. 혹시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예수님은 제외입니다. 예수님은 제외예요. 네. 한 몇 명 될까요? 신대원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3명? 조금 더 올리셔야 돼요. 매고를 좀 제가 할 것 같은데 조금 올리셔야 돼요. 네. 3명보다 5명 조금만 더 올리세요. 조금만 더 올리시면 돼요. 네? 우리 행운의 숫자 7명. 그 다음 주 한번 보여주시면 성경 속에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엘리야가 가로 있는 사람이 이제 살린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사람을 통로가 되어 살렸지만 사르파 과부의 아들 엘리야가 살렸고, 그다음에 수넴 여인의 아들은 엘리사가 살렸고,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예수님이 압도적으로 많으시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 그리고 그 유명한 나사로,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비다. 이건 이제 베드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맞죠. 그 다음이 마지막은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 그러니까 바울이에요. PPT 내려주시면. 근데 여기 7명 중에 이 다비다는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면 유일한 성인 여자예요. 유일한 성인 여자인 다비다가 살아나는 거죠. 이 다비다가 살아남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복음의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41절과 42절 굉장히 중요한데 41절과 4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고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특별히 4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요빠 그림도 많이 보여드린 것처럼 이 요빠가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공동체가 있는 곳인데 이 요빠 사람들이 다비다가 분명히 병들어 죽었거든요. 시체를 씻었어요. 다락에 올려서 죽은 거를 봤는데 베드로가 와서 어떻게 해요? 다비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복음이 계속적으로 지금 확장되어지는 순간인데 이걸 통해서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이걸 알고 그 다음 뭐라고 되죠? 하반절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 지경을 넘어서 이방인 지경까지 이 복음이 확대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 얻을 건 그런 거죠.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다비다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공동체를 통해서 전했지만 죽은 다음에 다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지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소망이 생겼는데 여러분들 훌륭한 인생은 타인에 대한 추억과 어떤 기억을 했을 때 결국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지교회 공동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그분 참 너무 좋았다고. 저도 성지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 계셨는데 그분 참 그런 분이었다고. 그런 덕담들, 그런 사랑의 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비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감당한 거죠. 마지막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이 여제자인 다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복음이 시작이 됐고 복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이 여제자인 다비다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됐다는 게 사실 오늘 이 신학 강좌의 좀 주제이기도 한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 36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럼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불렀을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여제자는 말은 헬라어로 마테트리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쓰여져요. 여기에만. 유일하게. 근데 역사에서는 1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이 있어야지 그 다음 2가 있고 연속성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이 여제자가 여기에요. 누구한테 불려지냐면 다비다에게 불려졌죠. 왜 사도행전이 이 다비다를 여제자로 불렸을까? 이게 사실 제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근데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 교회행전,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교회행전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 이 사도행전 안에 복음이 시작되고 확장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걸 보잖아요. 복음행전이라고 저는 부를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에스더 전도대 늘 구호 외치는 거 있으시잖아요.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저술의 목적이 이거잖아요. 한번 에서전도대 하는 마음으로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지역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장돼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돼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확장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게 되죠.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지금 여제자 그 다비다니까 그 제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제자라는 말이 마테테스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이 제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33번이 나와요. 근데 이 제자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통칭으로 이 제자라는 말을 써요. 근데 특별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여제자라는 말은 단수예요. 그리고 바로 사람 여기에 이렇게 칭호가 붙게 되면 이 개인에게 붙게 되면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PPT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그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나와요.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보시게 되면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노란색으로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이 단수로 이 친구가 개인에게 붙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요? 사울, 그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복음의 오늘 우리 신약성 27권 중 13권이 바울 서신이잖아요. 그 복음의 대변자로 불려지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돼요?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면서 눈이 어떻게 돼요? 안 보이게 됩니다. 그때 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죠. 이 아나니아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를 받고 이에 순종해서 바울의 시력을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이 이방 사람으로 전달되는데 아나니아가 굉장히 큰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PPT 한번 또 보여주시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냥 제자라고 하면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통칭인데 이름과 이 단수로 칭호가 붙게 되면 복음에 굉장히 기여한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명칭이 되는 거죠. 이 디모데가 지금 16장 1절부터 3절, 17장, 18장, 19장, 20장에 계속 나오게 돼요.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신앙의 집안의 그 자녀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은 이게 어릴 때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이 들어서 할례 받으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오해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무릅쓰고 이제 할례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디모데를 잘 보시게 되면 미리 가기도 하고 남아있기도 하고 바울 대신에 파송돼서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하면서 교회 조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말은 광의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지만 이 단어가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복음 전파의 모범이 되는 사람한테는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많이 읽게 되는데 36절을 한번 의미하면서 결론 부분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이해가시죠?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비다는 복음을 듣고 회개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고자 자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 정말 작은 거지만 그 바느질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옷 찢는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과부들, 그 당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돼요. 다비다는 여성의 구역인 옷 찢는 곳에서 복음의 목적에 따라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복음의 확장이 중단될 위기가 생겨요. 근데 이 슬퍼하는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옷을 보일 때는 도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났을 때 아까 다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 욥바라는 곳은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 그 공동체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비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남을 통해서 이 복음이 아까 전에 지도를 보셨겠지만 이 욥바라는 지역을 통해서 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인 지역까지 확장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비다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비다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한 완전히 변화된 기독교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 사람입니다. 성지교회가 41년이 됐어요. 우리가 전에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의 비전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확장하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도르가처럼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성지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 되고 싶은 성도, 하고 싶은 섬김의 그 비전을 이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제자인 도르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위기와 복음의 확장의 모습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조그만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소중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줬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성지교회 도로와 같은 여세자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분들을 통해서 이 성지교회가 더욱더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